지금 우리 학생들이요, 무슨 기간인지 아세요? 예, 시험 기간이에요. 기말고사 중입니다.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나는 시험 없는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나는 시험 없는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학교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가 있다면 학생들이 다 망가질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할까요? 할까요? 예, 100%는 아니겠지만 시험 없으면, 시험을 안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요. 시험이 없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시험 그 자는 굉장히 자체로는 힘든 일이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실력이. 진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또 실력으로 자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연봉이 높거나, 또 사람들이 정말 저런 직업은 되게 부러워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뭐를 합격해야 돼요? 사법고시 합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또 우리 의사는 아무나 돼요? 의사고시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에 합격한지 아세요? 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사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의사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길게 전하느냐 하면, 존경받는 직업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일수록 시험에 뭐가 높으냐면 난이도가 높아요. 시험이 정말 어려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나는 이 시험이 너무 커, 내게 지금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개봉 박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셔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시험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시험 통과 전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거두게 되죠? 전리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힘들지만,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땅에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뭐가 높은지 아세요? 봉우리가 높아요. 믿음의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고난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생각이 안 바뀌면요, 우리는 왜 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뭐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요,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요 정말 종류가 많아요. 살아온 날들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지만 지금도 시험이 있고 앞으로도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기뻐해라가 아니고 기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기뻐해라가 아니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을 기뻐할 사람은 없죠.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기쁘게 여기는 건 생각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각하다, 간주하다, 그렇게 여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띵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다면 내가 모르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생각 싸움이에요. 인생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자, 옆에 분에게 인생은 생각 싸움입니다. 이 생각에서 여러분이 밀리면요 정말 시험과 다르게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시험과 고난 앞에 생각이 안 바뀐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뭐가 하나 해결돼도 늘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그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뭘 얻으려면 뭘 통과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나눴지만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마구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뭐를 따르고 추구하는지가 내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 그래서 6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생각의 두 종류를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 어떤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사망이에요. 낙심과 절망이에요. 시험이 오면요 그냥 널브러져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품게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살아나요. 오히려 시험 때문에 잠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 혹여나 육신을 따르며 육의 생각을 했던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의 전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이 당하거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전환과 태도가 변화되면요 희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내 자세와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평안이 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 사람은 시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설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 부모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약속이 있는 은혜들을 지금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외부 집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으면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의 본문이 있어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본문이에요. 감이 오죠.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가장 많이 전하는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너희를 부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가장 절망적이고 더 이상 내일이 없을 만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셔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샬롬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탑재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순환 속에 우리 삶이 이렇게 묶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종국에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이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쓰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안 되면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지금 그렇게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돼도요, 우리는 같은 공회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그렇게 잘했다 못했다는 게 이제 궁금하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길래 거기는 두 글자밖에 답이 없어요. 뭘까요? 오늘 우리도 찬양의 세 번째 찬양을 드렸는데 은혜예요. 진짜 은혜란 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개척 초기 때부터 끊임없는 교회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가 뭐냐면 태풍이 불었던 사건. 이제 그 얘기 다 하면 엄청 길어져. 오늘 그거 하다 끝나야 돼요. 또 화재 사건, 또 물 사건. 물 사건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 요 바로 전 성전에도 그 인테리어 하다가 그 일하는 분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천정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건드려 갖고 그 수압이 얼마나 센지 콘크리트 벽에 스프링쿨러가 쫙 쏘니까 그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30분 동안 그 밸브를 못 잠그는 바람에 공사 현장이 물로 한 20cm가 차고 옆에가 그 헬스클럽이었는데 거기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그 물이 들어가면 고압이 흘리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8층에서 지하 1층에 밸브 열쇠를 가지러 가는데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발 안 타야 되는데 안 타야 빨리 가잖아요. 열쇠 갖고 올라서 그 8층 밸브를 잠은 거야 이게 지금 수습이 되는데 그날따라 층마다 다 타. 하여튼 그런 등등의 사건들이요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일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에 대한 제가 생각의 전환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라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이 다 이겨낸 건요 첫째 은혜지만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정할 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해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왜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모르는 더 깊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요.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를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있는 시험은요, 있어야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잘못인지. 그렇게 따져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는 참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바울을 통해서 영의 생각은 늘 생명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에요. 이것이 튜닝이 잘 되는 사람은요, 역경지수가 AQ라고 하는 엄청난 회복의 탄력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려면 다 같이 읽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큰 그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다른 말로는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에게 뭘 하나님 원하시냐면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하면 고난에 양이 차야 됩니다. 이 시험과 고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어떤 절대적인 양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삶, 환경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정채봉 시인의 짧은 시인데 이런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네. 여러분 콩나물이 되고 싶으세요? 콩나무가 되고 싶어요? 난 나물도 좋은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먹혀버리는 그런 콩나물이 아니라 정말 나무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
이 광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훈련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훌륭한 인물로 크기를 원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내가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분량에 맞는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현할 때, 실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도끼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건 다 몰라도 돼요. 근데 도끼 갖고는 뭔가 미온적인가 봐요. 도끼미온, 시험 혹은 진짜, 순수, 이런 의미가 이 실현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철을 자르기 위해서는 강철이 되어야 돼요. 자, 강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보통 철은요, 대충 씁니다. 근데 철을 자르는 강철이 되려면 적어도 700도에서 1000도씨가 넘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우리가 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와, 진짜 너무하네. 아주 형체도 없이 쇳덩어리가 물처럼 녹아져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찬물에 넣어갖고 다 식혀요. 아, 이제 됐다 싶었더니 갑자기 해물을 내갖고 사정없이 때려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철은 강하게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진짜 순수한 철들끼리 탁탁 붙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강철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또 집어넣어, 또 녹여, 또 식혀, 또 때려.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서 뭐가 되면 진짜 강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아주 세게 주셨다. 반복적으로 주셨다. 골짜기가 깊다. 진짜 개봉받던 거예요. 아, 저는 시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돌봐드려야 돼요. 시험이 왜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4K, 18K, 24K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 녹였다가 또다시 재련했다가, 최근에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14K, 18K, 24K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12K만 돼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14K 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24K는 99.99%예요. 근데요, 그 순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금이 왜 좋으냐면, 물론 순금은 값이 많이 나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순금은요, 열 전도율이 매우 높아요. 깨끗하게 정확한 통도가 되어져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도끼면이라는 것은 진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뭐로 완성이 되냐면 결국 인내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인내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휘포모네. 휘포모네는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해지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수록 우리는 이제는 견고하게 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병충해가 와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견고하게 서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인내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분리되고 분열시켜요.
주인이 분명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좋은 나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분열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모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가 보는 관점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동행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행이란 옆에 있는 것이 동행이 아니고 목적지와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뜻으로 연합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들이 왜 위기가 오냐면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교회에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하여튼 그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가 건축 이후에 유지가 안 되는 교회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걸 보냐 하면 교회 안에 끊임없는 이 시험이 왔을 때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할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자 모임에도 그랬고요. 2부 설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부족함이 이제 대답 안 해도 돼요. 있어요.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드러내고 옮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구슬을 올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신다면 그곳에서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며 견뎌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반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뭐가 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위기가 오면 뭐가 오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위기가 오면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흰옷은 더욱 희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놀랍게 정결해져요. 순결해져요. 근데 색깔 옷은 선명해져요. 분별하게 될지어다.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24기 새가족 수료식인데 이제 금요일 날 오시면 여러분 듣게 되실 거예요. 한 분 한 분요, 진짜 너무 많이 아픈 이야기들 직접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에 생생하게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고 성장 과정에 너무 아픔이 있어서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주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새가족반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린 요즘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편 56편, 7편, 8편, 9편, 60편 오늘까지 이게 무슨 시냐 하면 믹담시라고 그래요. 믹담시는 뭐냐 하면 허물을 덮어주셔서 사죄의 시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황금시라고도 얘기해요. 너무나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가 이 믹담시인데 이 믹담시 전체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시작이 가장 낙심하고 절망한 정말 그 다윗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사람 앞에 원망하거나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까? 우리 금요일 날 한번 봤죠. 주여 그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꺾어버리소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만 할게요. 정말 이게 다윗이 할 만큼, 근데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이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는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믹담시의 총 6편의 공통적인 흐름은 위기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가 바뀌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저는 크고 작은 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동일한 은혜가 이 믹담시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큐티는 quiet time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question time. 왜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또 하나, 다윗은 왜 이 믹담시를 지었을까? 한번 띵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네? 다윗은 왜 믹담시를 지었을까요? 시편 16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에 믹담시를 왜 기록했을까요? 그 믹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가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믹담시가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또 믹담시를 허락하시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고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가 없으면 콩나물 됩니다. 근데 광야가 되면 거목이 되어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목회자 자녀분들이 꽤 있는데 등록하기 2달 전에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정말 너무 큰 비탄과 슬픔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고 이 내용을 좀 나눠도 되겠냐 했더니, 목사님 이름 얘기 안 해도 누군지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고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멘탈이 강하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당시 마음은 너무도 연약해져 있었고 터지기 직전에 물풍선과도 같았습니다. 문필력이 있네요. 물풍선. 내게 날카로운 물건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펑 터져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2025년 1월 첫 주 30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졸업하고 좋은 나무교회에 등록을 하던 날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올 1월인데 보니까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일밖에 모르고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조명하여 보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이 언제나 옳고 그의 뜻이 항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패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됐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무엇이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데 지금껏 저는 먼지보다 못한 나약하게 짝이 없고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는 불완전한 존재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업신여기는 건방지고 교만하여 풀무불에 던져질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내내 회개의 눈물을 드렸고 그 후 몇 주 동안 남보기 창피할 정도의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아버님의 소천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요.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 큰 그림 안에 뭐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누가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 그래서 정말 이 시험을 통과한 분들 보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겪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 있는 분들이,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정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춰가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험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순금같이 되려면 이 단련의 시간에 잘 인내하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레드우드에 거대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앞으로 교회의 연합과 네트워킹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고난을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시험과 고난이 없었을 때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예배에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물론 은혜로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다 같이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불안, 두려움, 이런 미래에 대해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걸 통과한 사람은 손만 잡아줘도, 옆에 앉아만 줘도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자, 시험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려면 첫 번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저는 이제 2025년이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벽두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는데 세일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세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